3월 18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번제는 잡아서 불을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고 그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삭을 이렇게 하겠다. 내가 그를 죽이고 번제로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셔도 마음이 아픈데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은 며칠이 걸러야 갈 수 있는 그런 먼 곳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브라함은 서둘러 그 길을 출발하게 되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말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브라함도 그랬을까요? 길을 가던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 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어떤 사람은 이런 아브라함의 대답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모리아 땅으로 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더 쉬웠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선택지가 많았습니다. 이삭을 죽이지 않도록, 말씀처럼 그냥 죽이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삭을 죽이고 새 아들을 주실 수도 있죠. 어차피 이삭도 임신할 수 없는 사라가 낳았는데 뭐 하나님이 시간이 더 흘러서 또다시 아들을 주신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키운 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렇게 며칠을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하지 않았을까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하나님께 다시 이야기를 해서 이 일을 안 하면 안 되겠냐고 말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은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냥 좋은 일로만 여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시험을 치르거나 고난을 겪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에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에게 맞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는 때로는 힘든 시험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습니다. 위대한 신앙인이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뭔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뭔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들어서 되게 대단해 보이고 부러워할 만한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기 위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관계가 중요하고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한 시대에 그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그 길을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낯선 땅에서 정말 아브라함은 아무런 열매도 없이 25년의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00세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말 그대로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는 또 그 아들을 바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일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니까 이런 일들을 감당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뭔가 위대한 신앙인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이런 과정을 견뎌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이유는 막상 이런 시험과 고난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장밋빛 미래나 마냥 행복한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견디고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정말 하나님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아브람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마냥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행복한 길로 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고난과 시험을 견디고 이겨내며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냥 행복하기만을 바라고 즐겁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험이 있음을 잊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고난과 시험이 나에게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피하지 말고 견디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브람과 같은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잘 견디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